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0장 25절 30절까지 가운데 25절과 30절만 제가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손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순서 우리 한국인은 욕단의 후손이다. 이런 주제로 특별한 말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 있었죠. 그 에벨은 형이었고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누구죠?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벨렉이 형이고 그죠? 욕단이 이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몰랐지만 사실은 성경의 뿌리를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욕단의 후손으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욕단에 대한 얘기인데 이 욕단의 후손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모스크바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죠? 모스크바 쪽이에요. 메사. 그다음 스발은 시베리아 비슷하죠? 그다음에 가는 길이 어디죠? 아시안 하이웨이, 실크로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쭉 해서 천산 산맥을 건너서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계속 동편 어디까지 옮겨오냐면 나중에 백두산까지 옮겨와요. 그렇게 해서 한민족이 이렇게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천손민족 욕단의 후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이 욕단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전체 노아의 8명을 통해서 이제 나라들이 이제 세워졌죠.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갈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에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어떤 민족들이 열방들이 여기 산을 그림을 보니까 무슨 산 같아요? 아라랏산 그죠? 방주가 보이고 방주가 실제로 지금 다 촬영됐습니다. 발견됐습니다. 아시죠? 그 아라랏산 중턱에 실제로 그 눈 속에 얼음 속에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 여름에 눈이 녹았을 때 그 탐험가들이 방주를 실제로 발견했어요. 방주 안에 직접 들어가서 다 촬영했어요. 그 다 유튜브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라랏산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터키 아라랏산에서 출발했다. 터키 가면 아라랏산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쉽지 않대요.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터키에서 출발했는데 이 터키 그 언어하고 우리 한국 언어하고 이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언어 구조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터키 그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야 너희들 한국어하고 우리 터키어하고는 조상이 같은 언어의 뿌리에서 왔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터키 아라랏산부터 흩어져 내려왔으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고조선의 건국에 관한 그 기사가 삼이 나와 있는데 삼위태백이라는 말이 나와요. 삼국유사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삼신을 섬겼어요. 삼신산에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우상이 아니고 삼신은 뭐냐면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사단이 이걸 바꿔가지고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그런 삼신 우리가 옛날에 모르고 섬겼던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세 개의 삼신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게 역사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삼위태백이라고 소개하는데 세 개의 백두산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백두산은 아라랏산 터키에는 그다음 두 번째 백두산을 갖다가 텅거리산이라고 그래요. 천산산맥의 그 산맥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텅거리산 세 번째 백두산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함경도에 있는 백두산. 그렇게 조상들은 그렇게 삼신산을 귀한 산으로 그 삼신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산에 깃드는 하나님의 그 기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대민족, 한민족은 개국 시기도 비슷하죠. 벨렉과 욕단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 건립 연도가 BC 2333년 그러는데 이 벨렉이 세운 이 유대민족은 그거보다 한 20-30년 빨라요. 벨렉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역사가 기간이 거의 5,000년 이렇게 가까이.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셈의 직계 후손이다. 실제로 셈의 4대 손이 욕단이죠. 욕단의 후손으로 왔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이제 그 아버지죠.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인데 에벨에게서 두 아들 벨렉 형과 욕단이 나왔고, 그때 벨렉이라는 이름은 세상이 나뉘어지는데 실제로 그 벨렉의 이름처럼 벨렉 때 세상이 이제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6절부터만 보면은 욕단이 이제 옮겨간, 욕단의 자녀들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들이 옮겨간 지리가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옮겨갔는지 이렇게 옮겨가서 나중에 동편산 메사를 거쳐서 스바를 거쳐서 실크로드 알샨하이를 거쳐서 산을 넘고 나중에 백두산을 해서 남한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날 말이죠. 실제로 이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은 우리하고 조상이 같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 구조라든가 얼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백인들이 인디언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백인들. 근데 우리 한민족이 인디언 원주민, 우리 교회에서도 원주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돕고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가면 그렇게 원주민들이 받아들여요. 그 복음을 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같으니까, 그들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민족하고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죠, 쉽게 복음을. 심지어 멕시코 내려가면 멕시코의 어느 지역에 가면 멕시코 원주민이 있는데, 그 한민족 하는 우리 한민족들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하는 풍습 문화가 거의 같아요. 제기차기도 하고 머리 상투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 베링 해협 거쳐서 여기 아메리카까지, 심지어 남미 멕시코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우리 욕단의 후손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한민족의 후손들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벨렉과 형제 국가다. 벨렉은 유대민족의 직계 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욕단의 뜻은 뭘까요?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욕단과 같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처럼 작죠. 토끼처럼 생겼는데 원래는 작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그 고조선 대국은 엄청난 대륙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컸는데,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 주로 이렇게 작아졌죠.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작은 나라가 됐죠. 욕단의 이름처럼. 그런데 왜 벨렉을 먼저 사용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저녁이 된다는 것은 저녁이 먼저 오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형을 먼저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죠?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육은 유대인으로 나셔서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왔죠.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쓰신 거예요, 벨렉을. 그 다음에 아우는 언제 쓰냐? 욕단은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아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숨겨놨다가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정말 작은 나라, 동방의 그 기퉁에 그 토끼처럼 생긴 그렇게 작은 나라로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동방의 빛으로 세계를 비추는, 열방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1년에 10,000명씩 이스라엘 전도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이 엄청나죠.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 41장, 또 46장, 52장, 나중에 필요한 분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민족이 많지만, 성도들이 많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교회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어요. 1년에 10,000명 이스라엘 전역,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면서 예수와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 성도들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민족이 맞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민족이 왜 천선민족인가? 우리 민족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런 풍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런 어떤 건축 양식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뭐라 그러죠? 백이민족으로 불렀어요. 백이. 말 그래도 흰 두루마기, 그죠? 삭각, 그죠?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가 쓰고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장 집사님 잘 어울릴 것 같아. 한철하게 잘 생기셔가지고 태영 형제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일단 키가 크고 말이죠. 자, 하여튼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
거룩한 후손이에요. 백이민족 뜻이 있어요. 정통파, 근데 우연히도 정통파 유대인들도 이 모자를 쓰는 걸 좋아해요. 뭐 요즘은 그걸 힙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도 항상 모자를 썼어요. 그 정통파 유대인들, 모자 쓰는 거 보셨죠? 힙합 말고 그 까만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우리 민족하고 같아요. 왜 그랬을까? 뿌리가 같으니까 이제서 이해가 되죠? 재밌어요. 가설 썼잖아요, 그죠? 정통파 유대인들 새까만 망토, 한여름에 새까만 옷 있잖아요. 뭐 이런 있잖아요, 유대인들, 정통 바리새인들. 그리고 머리에 갓 같은 이런 모자 쓰잖아요. 비슷하죠? 왜 백이민족일까요? 빛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광명을 받은 배달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흰옷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했는데 정말 우리 민족은, 우리 한민족은 빛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민족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민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여기 막 너무 하얘가지고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죠? 머리에 보따리 머리 하나 이거 이게 그냥 배달민족, 이게 배달민족 어원을 이렇게 그슬로 올라가면 박달민족이라고 해요. 박달. 옛날 고어체 박달민족, 박달민족에서 백이민족이 나온 거예요. 앞에 박은 밝다는 뜻이고 달은 땅을 뜻해요. 그래서 밝은 땅이 어디겠어요? 해 뜨는 곳, 가장 동방, 백두산, 그리고 우리 동해안. 지구 전 세계 지도를 펴서 보면요, 제일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딱 직선으로 그리면 거의 직선에서 동쪽으로 딱 끝까지 오면 어느 나라가 나타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와요. 서방의 끝, 동방의 끝. 희한하게 되죠. 형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동방 가장 해가 뜨는 빛을 받는, 이 해라는 것은 영적인 빛을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은 그 마음으로도 그렇게 빛이 떠오르는 태양이 뜨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방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죠. 그래서 백이민족이다. 옛날엔 다 이렇게 뭐 집회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 무슨 아마 옛날 그 초대 1920세기 초에 그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죠? 장대영 교회, 그죠? 평양 대부흥. 아마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다 흰옷을 입고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모임 같아요. 이제 고조선으로 올라가가지고, 자, 고조선을 세운 당군을 갖다가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신화로 배웠어요. 뭐 곰과 이렇게 호랑이가 뭐 마늘을 먹고 뭐 이런 설라 이렇게 신화를 믿는 신화가 아니고, 신화 속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당군이라는 인물이 존재했는데 고조선을 실제로 세운 인물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 당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당군을 갖다가 뭐라 그랬죠? 단군 왕금이라고 그랬죠. 당군은 제사장, 왕금은 정치적인 왕. 그러니까 고대 당군 왕금은 우리 민족을 세운 왕금은 재정일치였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정일치죠. 그렇죠?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천선민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이제 이 지도가 옛날 지도인데 고조선은 엄청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이 저렇게 서방 이스라엘 저쪽으로부터 아라라스로부터 이렇게 동방으로서 산을 넘고 우랄 알타이 산맥을 거쳐서 천산 산맥을 거쳐서 이렇게 동방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파미르 고원 들어보셨죠? 그 고원 파미르 고원을 지나서 그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천산 산맥 지나서 알타이 산맥을 거쳐서 마지막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옛날에 뭐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베링 해협이 아마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갔든지 이게 아메리카로 멕시코까지 우리 한민족의 인디안 또 멕시코 원주민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조선을 세운 당군은 절대적으로 신화가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외시키고 하나님 이름을. 그런 꼭 보면은 일제시대 때도 일본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에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역사를 막 왜곡하고 또 막 창시 개명하고 그랬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사탄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뿌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당군을 신하로 받아들였는데 절대 신하가 아니란 거죠. 옛날에 보세요. 고조선이 엄청난 제국이었다니까요. 이 다 고조선 위에 엄청나죠. 그 보라색 실제 인물이었다. 이건 춘추전국 시대 때 사진이죠. 그림이 지도죠. 그리고 과거의 고조선은 위대한 나라였다. 광대한 영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저 러시아, 스베르카, 몽골, 고원 포함해서 유럽의 일부까지. 이게 원래 최대 고조선의 최대 영토. BC 23세기부터 BC 3세기. 역사도 길었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였어요. 대제국이었다니까요. 또 우리가 역사에 배웠는데 이 고조선에 우리가 팔조건법이라고 배웠는데 이걸 이러이러한 것을 금하는 그런 팔조건법 어떤 경우는 10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사상이 들어있냐면은 성경에 그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하면 경천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원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고조선 팔법에 고조선 그 팔조건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터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공물로 보상한다. 도적질한 자는 몇 배를 이렇게 갚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조금 지금의 십계명하고 조금 다른데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 보세요. 팔조건법 다 그런 내용들 나오죠. 나중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기 17세기 규원사에도 이렇게 고조선의 팔조건법을 정리하는데 보세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의 대부분. 그래서 이 고조선은 당군이 세운 위대한 나라였다. Great Korea. 옛날에는 그 K를 안 쓰고 CO로 그렇게 썼다 그래요. 대단한 민족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늘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이다 늘 설교 때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특별한 날 이제 이게 만이산인지 어디 첨성대인가 그 첨성단인가 제사 드리는 모습이죠. 저렇게 하얀 흰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지금은 이제 이것이 좀 바뀌어서 민족 종교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그 뿌리는 하나님을 제사했던 장소예요. 그런 의식이었고 10월 3일 이제 개천절인데 우리 국가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매년 이게 개천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조금 이게 이름은 다른데 유대인들은 뭘로 지키죠? 가을에 초막절 바로 되기 전에 새해가 시작되죠. 새해 그죠? 시기가 비슷해요. 새해를 가을에 지키는데 10월 그 시기가 비슷하죠.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우리는 이제 개천절 10월 3일날 지키는데 이제 그 아까 여기가 만이산이네요, 그죠? 만이산 제천식인데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요. 고대 삼국 우리 배웠죠? 삼국시대. 삼국시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부여 마한 들어보셨잖아요. 항상 어떤 때 봄에도 드릴 때 있고 어떨 때 봄에도 한번 드리고 보통 매추 감사절 드린 것처럼 봄에도 한번 드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을 10월 상달이라 가지고 10월 초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제천의식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한 해 추수를 감사하면서 또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감사절을 드렸다는 거죠. 이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그리고 개천절이 무슨 날이죠? 하늘이 열린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열렸어요. 천국이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참 보면 어떻게 개천절을 국가 공휴일을 만들었냐. 뿌리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천손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인들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인들은 무슨 고대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의 또 귀한 사람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 영토 곳곳에 이 고인돌이 있는데 다른 말은 지성묘라고 하죠. 거기에 이게 유물을 파봤더니 그 밑에 주로 어떤 그 유물이 발견되냐면 주로 칼을 짐승을 잡을 때 쓰던 칼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칼의 모양이 다양하죠. 짐승이 큰 짐승이고 작은 짐승이 있으니까 왜 짐승을 잡았겠어요? 구약의 제사, 레위기 때 우리 제사 드리잖아요. 5대 제사. 그러니까 고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단에다가 제물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고인들은 제단이었어요. 고대인의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사했던 우리 천선민족의 그 하나님을 제사했다는 증거로서 여기 곳곳에 남아 있는 거죠. 전 세계 70% 이상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음이 증거가 되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은 아니다. 왜냐? 무덤이라면 유골이 썩은 조상들의 유골이 발견돼야 되는데 유골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혀.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주로 보니까 화살, 유물 부장품이 화살쪽, 돌검, 돌도끼, 석기, 토기류 다 이게 보면 뭐죠? 제사용품. 희한하죠? 고인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고 천선 민족이었다. 또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든가 뭐 신명기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그 도피성이 있잖아요. 6개. 그죠? 요단강 지류를 통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지도에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한데 어쨌거나 도피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만 시대에도 이 도피성과 같은 비슷한 뭐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급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같은 소도라는 도피처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똑같죠. 성경에 있었던 제도. 이런 얘기들이 참 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무궁화. 우리가 무궁화 그 애국가에도 나오죠.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잖아. 그죠? 이거는 뭐 자, 무궁화 학명이 뭐냐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앞에 건 좀 어렵다 치고 시리아쿠스는 어디서 좀 들어봤잖아. 그죠? 시리아, 아수르. 그 원산지가 어디란 얘기예요? 지금 아수르, 레바논 이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 그쪽에서부터 무궁화 온 거예요. 무궁화 옮겨온 거죠. 씨를 가져온 거죠. 조상들이 이 무궁화꽃은 귀한 꽃이기 때문에 옮겨올 때 아마 그 노아 방주에 다 실려서 이렇게 아라산으로부터 그 씨를 보존해서 온 거죠. 노아 방주까지 통해서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이게 그래서 이 꽃은 겨울의 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우리가 배웠죠. 원산지가 그래서 갈멜산 북부 지중해 연안 요바이르는 평원지대가 원래 원산지고 그 아수르 그죠? 시리아.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한반도에까지 이르렀을까? 한반도 전역에 역대상 아가 보면 이제 이 무궁화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그 식물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모양이 다 똑같아요. 어떤 건 나무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조금 이렇게 나무는 아니지만 이 꽃 모양을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샤론 평야 주변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전역에 무궁화하고 비슷한 꽃들이 있는데 무궁화꽃도 많이 있고 하여튼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에는 어쨌거나 The Rose of Sharon 해가지고 샤론의 장미 이것을 무궁화를 영어로 국제어로 샤론의 장미.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9장 제목이 뭐죠? 샤론의 꽃 예수 그죠? 그게 무궁화인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죠. 무궁화를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뭐 이걸 막 무궁화를 뽑아버리고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무궁화가 국화인 나라 특별한 나라죠. 그죠? 예수님 꽃을 국화로 애국가도 그렇죠. 우연이 아니다. 천선민족 보세요. 애국가 1절 우리 다 알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옛날에 이제 고어체로 쓰였는데 지금은 뭐 하느님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뭐 다른 종교들이 항의하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아서 아니 나라의 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간 이런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한 나라죠. 우리 민족이 후렴에도 그죠? 애국가 들어가고 하나님도 들어가고 후렴에 무궁화 삼절 무궁화가 들어가고 다 이렇게 연결된 거죠. 대통령 표장 보셨어요? 대통령 표창 때 받으면 이런 거 들어가죠. 문양이 그죠? 봉황과 무궁화가 들어가죠. 봉황은 왕이라든가 통치자를 뜻해요. 의미해요. 근데 그 봉황이 두 마리 양쪽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가운데 뭐죠? 뭐가 있죠? 이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꽃. 그러니까 무궁화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민족 정신이. 재밌죠?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믿음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무궁화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한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 천선민족이라니까요. 오늘 이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민족,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봉황의 거는 그냥 우상을 뜻하는 새가 아니고 원래 하늘새. 옛날 조상들이 이걸 하늘새라고 불렀어요. 이 봉황의 거는 그 삼조고에서 온 삼조고. 삼조고 말 그대로 다리가 세 개. 다리가 세 개면 기형인데 좀 기분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삼신을 섬겼다 했잖아요. 그죠? 그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은 숫자 3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3번 한 번은 부족하고 두 번도 부족하고 항상 3번. 그래서 다니엘도 3번 기도했잖아요. 아침, 정오, 저녁.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말 보면 항상 뭐죠? 3번. 뭐래도 3번 해야 된다. 그죠? 뭐 옛날에 뭐 도박한 사람 뭐 땡긴다 그러는데 3번 한다 그래. 나쁜 거. 근데 꼭 3번. 이게 비슷해요. 정서가. 형제라는 거죠. 형제국가.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삼도고도 여기서 보면은 까마귀인데 까마귀인데 원래 삼도고라 그러는데 까마귀 어쩌를 써가지고 근데 우리가 까마귀를 생각할 때 기분 나쁜 새가 아니에요. 까마귀는 성경에서 좋은 새예요. 메신저, 하나의 메신저고 엘리야가 배고플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떡과 먹을 것을 날르잖아요. 그죠? 거기.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신성시 여겼던 새예요. 새 삼족이라는 것은 삼신을 상징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늘새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새라는 거죠. 의미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봉황이 우리나라 국장에 들어간 거죠. 양쪽에. 옛날에 동이족이 우리 조상인데 동이족에서는 이 봉황을 갖다 길조로 신성히 여겼다. 이제 동이족 얘기가 나오는데 동이족은 우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 고구려 벽에 나온 삼도 관련됐다. 이거 아까 봉황에 대한 설명이고 이 동이족들이 뭘 좀 신성히 여겼냐면 바로 이 봉황 하늘새 곧 삼조고 뿌리가 말하자면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게 원래 신성시 여긴 하나님이 명령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 그리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그죠? 근데 후에 진화인들 한족이죠. 지금 정통 중국 사람들 진화인들이 이 새를 바람의 화신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봉황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봉황이라고 이렇게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나중에 동이족이 그대로 그냥 봉황으로 받아서 쓴 거죠. 자, 봉황은 그만하고 그다음 삼태국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나라 태국 문양은 지금은 파랑과 빨강 두 가지인데 이 태국인데 원래 삼태국이었어요. 파랑, 빨강, 가운데 뭐죠? 노란색, 노랑. 삼태국 문양을 즐겨 사용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 그래서 고대 옛날 우리 그 경복궁이나 고대 궁궐을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곳곳에 저렇게 삼태국 문양 보죠? 지붕, 뭐 기와장 아니면 이렇게 문 같은데 각장 장식 그죠?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항상 숫자 3을 신성시했어요. 완전 쓰고. 근데 우리 민족도 왜 저렇게 꼭 문양을 2극으로 하지 않고 원래는 3극이었어요. 나중에 박영효 때인가 와가지고 박영효 그 2극으로 바꿨대요. 참고로 뭐 그러기나 여러분이 믿거나 말기나 2극으로 바뀐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고 남과 북이 갈리고 지금도 남한 내에서도 막 지역 감정이랑 지역끼리 서로 갈등하고 왜 저렇게 놔두지? 삼태국 그죠? 이 조화와 일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 천사들의 노래가 있는데 저기도 뭐 기와장에 보면 삼태국 나오죠? 다 삼태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왜 삼태국 문양하고 성경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의 민족 목사님 맨날 천선민족을 하는데 다 이렇게 하나씩 추적해 보면 다 이게 근거가 있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빨강색은 이 천일을 하늘 하나님을 상징한다. 성부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질, 땅 하나님 이건 성령을 땅에 오시잖아요. 내신 가신 다음에 운행하시는 그죠? 조화로운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마지막 노란색은 테일이라 해가지고 테일 사람 하나님과 성자를 의미한다. 즉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테두리 원으로 이제
시죠. 우리 태국 문양 보면 천지인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디로 되죠? 우리는 노란색에 들어가는 거죠. 천지인일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여기 천지인 삼태국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런 데 곳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색깔로 해도 이게 원색, 삼원, 영적 권한. 이 삼원색에서 모든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답이 나오고, 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도 텍스트 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피할 필요 없고 살아날 필요 없고, 동지팥죽 재밌잖아요. 이제 12월 22일쯤 동지 오는데 우리 민족은 재밌어요. 동지팥죽 되면 그거 특별히 이때는 붉은 팥죽을 써가지고 특별히 동지팥죽은 붉어요. 색깔이 아주 짙습니다. 그날 되면 뭘 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그 할머니들이 동짓날 팥죽을 쓰면 제일 먼저 먹지 않고 그 그릇에 깨끗한 그릇 담아다가 막 뿌리더라고요. 집 주변에. 그죠? 지붕에도 뿌리고 뭐 문에도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뿌렸을 것 같아요? 악기 쫓는다고, 귀신 쫓는다고, 귀신 때려잡는 동지팥죽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재밌죠? 이거 어디서 났을 것 같아? 6월절 피 발랐잖아요. 양의 문설주 임방.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하나로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아리랑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가 아리랑 어떻게 불러요? 처음에 시작 어떻게 부르죠? 아리랑 아라리요. 또 하나의 애국가, 동해물 갖고 또 애국가지만 아리랑도 어쩌면 이게 하나의 애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애국가 보세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그 유석근 목사님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제가 그 책에서 많이 참고하고 또 다른 책에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성경을 참고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분석해서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 설교는 특별한 설교입니다. 강의면서 설교인데 이런 설교를 보통 주일 안 해요. 유튜브에도 없습니다. 부분들 있지만 자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신앙. 아리랑은 이제 우리 결의 노래인데 전통적으로 불렀잖아요. 애국가 나오기 전부터. 이 아리랑 할 때 R은 리얼이 붙지만 R이 나오는데 L은 히브리어로 L이에요. L. 하나님을 뜻해요. 이 랑은 with, 영어로 with 함께. 그러니까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동방으로 옮겨왔던 민족이에요. 아라리오, 아라는 나그네를 뜻해요. 아라라산에서부터 시작됐죠. 뿌리가 그 이후에 노아방 그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아라라산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하죠. 이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 옥단에 우선 우리 한민족은 계속해서 아라라산 이후로 동방으로 나그네처럼 옮겨온 민족.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땅의 영원한 번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맞잖아. 그죠? 우리 나그네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번향이고. 그런 얘기도. 그 다음에 동이족 나왔는데 우리 민족은 동이족의 직계 후손이다. 동이족 실체를 이런 한단고기 이런 책들이 요즘은 이게 역사학자들이 다 밝혀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도 이런 걸 역사적으로 다 밝혀내요. 고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단군 자손에 후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이족이 옛날에 굉장히 넓은 옛날에 그 고조선처럼 엄청난 땅을 창제했었죠.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조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이족의 후손이다. 여기 보세요. 어떤 학자들이 신문에도 한 거 이게 이 국민을 뭔가 좀 힘이 있어. 그런데 한민족은 동쪽으로 온 서민 히브리족이다. 아예 이렇게 성경학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다.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지만 이런 근거들이 많은 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민족인 거죠. 우리 민족이 동이족 후손이다. 그래서 동이족은 원래 상형자인 한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자는 이거 중국 사람들 한족이 만드는 그렇게 한자를 우리가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오해예요. 중국 역사학자들이 왜곡해서 역사를 이 한자는 원래 진화족 중국의 한족을 이제 진화족이라고 해요. 진화족 그들의 말로. 그래서 진화 민족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속에는 수백 글자가 더 많은 상자가 있는데 수많은 글자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 내가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진화족은 뭐냐면 우리 한민족이 아니고 진화족은 한족이라는 정통 한족. 처음부터 뭘 숭배했을까? 영을 숭배했던 민족. 한족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진화족. 그래서 영어로 시노 이게 성경에 나와요. 함의 후손 시인이라고 나오죠. 함의 후손 시노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서에 나와. 우리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시노라고 나와요. 시인의 후손. 창세기 10장 17절에 씨는 가나안의 아들이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 17절. 그러니까 이 진화족은 원래 뿌리가 함족 계통인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 15절에도 가나안은 함의 셋째 아들. 이렇게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이족인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오랑캐라고 하는데 원래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고 큰 활이 큰 활이 거예요. 옛날에 이 활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메신저적인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민족들이 쓰던 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활이 우리가 짐승 잡는 활이 아니고 그 활에는 옛날 황에는 그 활궁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온 글자가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본 이 큰 활이라는 거죠. 활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이족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 우리 민족 갖다 동이라고稱했대.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사적으로 동방에 사는 민족이고 큰 활을 사용하는 민족이었고 어진 것을 의미하고 어진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인자는 장수 그런 뜻도 있고 군자들이 사는데 죽지 않는 나라이다. 왜 이런 뜻이 들어갔을까요? 죽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 영생하는 천국. 그러니까 이 동일이란 이 뜻 하나 한자 하나에도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죠. 죽지 않는 나라, 그죠? 죽지 않는 나라 백성이 누구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날 오랑캐란 말은 어디 없대요. 한족들이 갖다 괜히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그렇게 일부러 갖다 붙인 거죠. 원래 오랑캐란 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한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한자는 그러니까 진화족이 만든 게 아닙니다.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일 유명히 아는 배, 그 배에 8사람이 들어갔잖아요. 노아 자부. 그래서 배선이 된 거예요. 입구는 들어갔죠. 이번 어떤 말, 사람, 또 입구, 출입구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8명이 들어간 것이 이게 배선.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뭘 좋아해요? 복자 좋아하죠? 베개도 막 새기고 옷에도 새기고. 이 복자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 나왔어요. 보세요. 풀어봐요. 이 보일시는 이건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과. 왜 보일시가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만물 가운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보일시는 항상 성경의 보일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입구는 사람이에요. 아담. 물론 하와도 포함되어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을 갖다 저 밭전이 동산, 에덴 동산에 갖다 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은 우리가 영적인 에덴 동산되는 오늘날 에덴 동산은 다 숨겨놨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의 거늘이라는 거예요. 복자가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온 거예요. 오늘날 에덴 동산은 어디? 예수님 안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좋아하는 복이 그런 세상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뭐 좋은 차를 사고 자녀가 출세 그게 아니라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예수님 안에 에덴 동산이 원래 복이었다는 거. 오늘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다들.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빛광자 보세요. 자, 재밌어요. 한자, 이게 전부 이런 한자들이 수백 개인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소개하는 거예요. 대표, 샘표로. 밑에 뭐 있어요? 어떤 사람 8팔인데 8팔이 요건 사람인. 한일은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 밑에 한일은 첫 번째, 밑에 요건 8팔을 보지 마시고 사람인자로 보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에게서 위에는 무엇을 닮았어요? 불 닮았어요. 불 받자. 이 불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이 발견됐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엄청난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형상만 회복하면
지금도 프란시스코처럼 우리 늑대를 굴복시킬 수 있고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 그 어떤 짐승들 다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빛광자는 아담에게서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저한테 빛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와. 나올 때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도 예수가 충만하면 빛이 나오게 될지 믿습니다. 얼굴이 다르다니까, 눈빛이 다르다니까, 얼굴이 환하다니까, 그죠? 그게 예수님 빛이지. 꼭 뭐 형광등 불, 전기불뿐만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 영적인 빛.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빛이, 영적인 빛이 충만하게 막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하잖아, 그죠? 우리 몇 명 안 모여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 자, 보세요. 시간이 빨리 가니까. 자, 재밌어요. 마귀막. 요놈이 그림도 아주 빼꼼히 시커멓게 마귀 같아. 제일 위에 음호자인데 여기 이제 그 가리는 거, 자기를 가리는 거, 음호이 가리는 거, 제일 밑에 이렇게 삭같처럼. 그 밑에 나무가 두 개 있잖아, 나무. 무슨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 왼쪽에 선악과, 오른쪽에 뭐 생명, 하여튼 뭐 어느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귀신귀. 요놈의 귀신, 원수 마귀 사단 요놈이 그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딱 숨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 아담, 하와가 나타날 때까지 싹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산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마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숨었다가, 에덴 동산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가려고 과거에는 에덴 동산 아담에게 하와에게 들어갔지만 오늘 시대도 이런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느냐 요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빛을 잃어버리고 시커매지면, 시커먼 거 죄예요. 시커먼 거 죄가 딱 들어오면 그 순간에 요 마귀가 아차 됐다,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 역사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령 하나님 음성 들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음성 들었지만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 음성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숨잖아요. 그게 양신 역사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마귀한테 잡혀간다니까요. 제일 우리가 경계들 마귀. 이거 보세요. 설명해놨잖아, 그죠? 뱀, 뿌리가 뱀이잖아, 사탄뱀. 숨어있다, 숯불 사이에 숨어가지고. 요거 가려보면 요건 숨어있다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한문을 지었냔 말이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에덴 동산을 모르고, 아담 하와를 모르고, 원수마귀 사단을 모르는 그런 한족이, 진화족이 절대로 이 한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진화족은 처음부터 뭘 섬겼어요? 원수마귀 사단을 섬긴 민족인데 어떻게 이 성경의 얘기를 이걸 만들 수 있냔 말이죠.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역사를 왜곡. 우리 대한민국도 막 역사를 뭐 국정교과서니 뭐 난리를 치는데 전부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 말 금자 보세요. 자, 재밌어요. 나무는 항상 두 개, 선악과 생명과 밑에 보이시는 하나님, 나중에 선악. 자, 그 말 금자인데 뭘 금했어요? 보통 우리가 오해하면 선악과만 금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범죄하기 전, 범죄한 이유는 생명과까지도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 천사를 보내가 동편에 불이 나는 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켰죠. 왜 지켜야 돼요? 범죄하고 타락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다시 들어가가지고 뭘 따먹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만 이번에는 생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 반드시 사망해요. 제3 없이 예수 피 없이. 그런데 그 상태, 죄 있는 상태로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한 거예요. 뭘 금해서? 선악과만 금하면 안 되고 생명과까지 동시에 금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 천사를 보내고 이게 금한을 금자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뜻이 산문에 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그림을 누가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인터넷에다가 다운 받아왔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분명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있었고 선악나무 있었는데 그 두 그루의 나무 나오잖아, 그죠? 딱 하나님이 가운데 딱 막는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가도록. 거기 창세기 3장 23절 아닙니까? 자, 보라를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인간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네 가지 범죄를 했어요. 사단이 딱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죠. 야, 선악과 먹어도 돼. 네 가지 거짓말.
먹어도 안 죽어.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먹으면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네 가지. 정확하게 네 가지를 하와가 범했어요. 근데 제일 위에 보면 이게 무슨 글자 같아? 넉사자. 여기 넉사자 네 가지. 네 가지를 네 가지 하나님께 거만 언어, 하나님 말을 갖다가 범한 자는 범했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뭐죠? 이게 칼은 심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 벌할 자가 뭐냐? 하와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그 결과로 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거기서 온 글자가 이 벌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한자가 죄도 마찬가지, 그죠? 죄 밑에 위에는 네 가지 뭐예요? 네 가지 죄. 하와가 범했던 사단이 그 네 가지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죄의 뿌리는 거짓말인다. 사단의 거짓말,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 있는 걸 빼버리고 어떤 없음 좀 사단이 집어넣은 거 성경 보면 없음 다 있어요. 없기는 왜 없어.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막 그렇게 빼버린 거예요. 어떤 건 더 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1.1억 하나님 말씀을 1.1억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너희가 성경에 뭘 더하든지 빼면 너희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 무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죄죠? 네 가지 뭐죠? 아닌 거 뭐죠? 부정, 거짓. 네 가지 거짓.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서 사단의 말에 속아서 행한 네 가지 죄. 이게 죄자는 거죠. 시자는 뭐죠? 처음 시죠? 이 여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왼쪽에 여자 계집녀가 들어갔어요? 누가 먼저 범죄했죠? 하와. 자, 하와가 요건 사사로이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게 가만히 숨어가지고 살짝하게 숨어가지고 입고 요때는 마워서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여자 하와. 그래서 여기서 처음 시자가 나온 거예요. 뿌리가 하와. 동산은 여기 마지막 한자 같은데, 자, 이 동산은 왜 동산이냐면 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냥 동산이 아니고 우리가 뭐 가든 꾸민 동산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 네 테두리는 동산인데 흙으로 지은 입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은 사람. 요 밑에 인자가 있고 오른쪽 인자 비슷한 하나 더 있죠. 아담과 하와. 흙으로 지은 사람 둘을 갖다가 이 테두리 속에 가둔 거. 그게 동산이죠. 이게 동산문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은 사람을 넣어둔 거. 원래 동산, 에덴 동산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요 하나 더 있는 빈공은 뭐죠? 이거 노아 방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이게 그 집 모양, 노아 방주. 이게 보호처죠. 근데 그쪽에 방주가 이제 아라рат산에 머물고 이제 땅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안에 있던 요때는 사람이 8명의 노아와 노아 자손들이 나갈공 바깥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씨앗을 뿌리고 이제 자손을 번성하고. 그래서 이걸 빈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비었어요? 노아 방주가 비게 된 거예요. 나온 거죠. 이제 땅이 막 이렇게 말라가지고 8사람이 나가네. 여기서 빈공이 나왔다. 참 재밌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민족 한족은 절대로 이 성경을, 이 한문을 만들 수 없어. 민족의 뿌리가 들려. 이들은 영을 과거로부터 중국 가면 전부 뭐 행사하든지 뭘 하든지 천안문 광장에 뭐 프레달 다 용이 앞장서죠? 보셨죠? 뿌리는 어디에요? 사탄이란 말이죠. 사단을 숭배하는지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온 역사를 가지고 한문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한문은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용이잖아. 모든 자들이 용이에요. 절대로 한자를 만들 수 없는 민족이 진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역사는 사단이 들어가지고 왜곡시키고 성경도 왜곡시키니까 부분적으로. 그 우리가 똑바로 분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동이족은 바로 고조선의 후예들이다. The Great 코리아. 원래는 CO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우리 민족, 맨날 우리는 우리 교회. 너무 우리 하면 안 돼, 또, 이거. 교회가 우주적 교회. 맨날 요즘은 교회가, 개교회 이주의가 돼가지고 맨날 우리 교회, 이거 좀 벗어나야 돼, 사실. 근데 뿌리는 뭐냐? 좋은 뜻으로 보면 우리라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우리라는 문화가. 막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독도 때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동생,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죠? 나무교회 아니고 다 주님의 교회인데, 이 우리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쓰였겠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은 왜 우리란 말을 좋아할까? 뿌리를 가만히 이렇게 거슬러 올려보니까 이거 제가 발견했어요. 누가 얘기해준 거, 요거는 얘기해준 거 아니에요. 제가 창의적으로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1장, 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3장 20절, 선악을 아는 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될까봐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막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가 막 계시를 받았어요. 천사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전부 우리는 누구예요? 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서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음받은 우리 민족이 다 그 민족이지만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은 민족이지만 특별히 끝까지 이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과 오늘 우리 한민족 또 넓게는 복음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바로 우리라는 속에 이 우리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유사와 우리말에도 자 보세요. 재밌어요.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원래 하나님으로 받았던 아담이 썼던 말, 아담 때부터 썼던 말 요거 몇 가지 남아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제 아버인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 에비 어디 갔냐, 에미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죠. 에비는 아빠고 에미는 엄마예요. 근데 보세요. 히브리어 아부, 아비, 에비 똑같잖아, 그죠? 히브리어 엠마고 엄마, 어미에 엄마. 근데 에미인데 우리 뭐래요? 엄마. 엠마에서 엄마. 희한하죠? 우리는 이 얼빠진 여기 얼빠진 놈 없어요. 우리 뭐예요? 엘. 그래서 하나님 빠진 놈, 예수 그리스도 없는 놈. 그게 얼빠진 놈인 거예요. 여러분 얼빠지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얼빠지면은. 다 보세요. 그러고 말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 어디서 왔겠어? 성경의 아멘에서 왔다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찾아보세요. 재밌죠. 샬롬. 우리는 이제 한국식으로 안녕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첫 인사는 뭐예요? 항상 샬롬. 우리 안생의 집사 이스라엘 갔다가 개 3마리 샬롬으로 녹였잖아. 굴복시키잖아. 안녕. 그래서 욕단과 벨렉은 형제국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유대인 히브리와 마찬가지로 바벨을 거치지 않고 그 바벨에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언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보존된 우리 언어인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한국어로 바뀌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 한국어가 기능적으로 세계에서 한국어만큼 가장 모든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겠어요?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말은 틀리지만 그 언어 구조가 비슷한 거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왜냐? 뿌리가 히브리어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마지막 같은데 이건 다음에 할 거고 결론이에요. 오늘 시간 좀 늦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 천선민족. 천선민족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다시 일어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좀 막 시끄러워요. 막 북한이 그냥 핵으로 막 미사일로 위협하고 나라 혼돈 속했지만 저는 굉장히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내년에 어떤 해냐면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철수하면서 국가가 선포됐어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이고 대한민국 정부 세력도 비슷해요. 같은 1948년 5월 10일 4일 차에서 그날은 당시 총선이 있어가지고 재헌국회가 구성돼서 이미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4일 차이 나죠. 먼저 이스라엘보다 살면 근데 실제로 정부 수립 선포한 건 8월 15일이지만 어쨌거나 같은 해 불과 몇 달 사이에 같이 독립한 나라.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 정권이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6.25 이전 이미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도와가지고 1948년 원래는 7월 10일쯤 해가서 북한의 법이 제정이 되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이 북한의 인민공화국 선포한 날이 이제 9월 9일 정권 수립인데 얘네들은 뭘로 지키죠? 이날을 태양절.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뿌리는 뭡니까? 태양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갖다가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김정은으로 자기들이 바꿔치기 한 거죠. 원래 뿌리는 우상숭배, 태양신. 그래서 태양절로 지은 거죠.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내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스라엘 독립
북한 정권 이 모든 것이 70년으로 같이 맞물려요. 전도서 3장 15절에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기도하는 성도들은 교회는 자 하나님 옳지 2017년 연말부터 2018년까지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주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통일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개입하실 거라고 해요. 분명히 올해 안에 내일 안에 무언가 대한민국에 큰 격변이 일어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한国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마지막 때 우리 천선민족으로 모든 뿌리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때 열방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원래 히브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역단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유래됐는지 그 천선민족에 대한 자세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 마지막 하나님께서 비밀병기로 숨겨놓으셨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열방을 살리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며 그렇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민족으로 우리 성도들로 우리 모든 교회들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